우리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2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75.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다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주고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노년과 우리 신앙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생에는 아까 우리 창세기 25장 봤지만 175년이야. 175년.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나이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굉장히 아주 장수한 그런 나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창세기 그 이전에 그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500년, 300년, 700년, 800년, 900년 그 선조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또 이른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노년에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하시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권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년의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년에 계신 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어린아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그 다음에 장년의 시절과 노년의 시절,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보편적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생 전체를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노년의 때를 항상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창세기 25장 8절의 말씀이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이와 같은 축복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을 얻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주고 그의 백성에 합류하였다. 우리말로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 있어요. 천수.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모든 명을 다 누리고 생을 살다 갔다.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수를 또 누리지 못했다는 말도 있죠. 예를 들면 이른 나이에, 예를 들면 20대나 30대 한참 인생의 그 꽃과 같은 시기를 살아야 되는데 그만 느닷없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 생을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른 나이에 죽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죽을 수도 있고 청소년 시기에 죽을 수도 있고 청년의 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있어요. 장년의 때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단 1분 1초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누구나 다 특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늙는 거래요. 늙는 거.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속담을 가지고 영화도 찍었습니다. 속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 어디나 노인을 위한, 나이가 늙은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보면은 나이가 늙으면은 나이를 많이 먹고
노년이 되면 누구나 다 퇴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더 이상 일거리가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해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 시대는 젊음을 우상시하잖아요. 젊음을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십시오. 다들 젊고 팔팔한 20대, 30대, 특히 20대 그런 나이대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방송하는 거 그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전부가 다 사람은 어때요? 젊고 팔팔하고 힘있고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다 그게 한 번은 오겠지만은 누구나 다 역시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요.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늙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피부가 주름이 많이 지고 머리는 염색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것이고 시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관절과 무릎엔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힘들고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먹고 마시는 재미도 없고 이제는 낙이 없는 그런 노년을 누구나 다 맞이해요. 그래서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왜 우울증이 많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한때는 젊고 좀 팔팔하고 온 세상을 휘짓고 다닐 힘과 용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반쯤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나이 드신 노년분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전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신 우리 노년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노년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지를 그걸 매일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늘 저 하늘에서 나에게 이제 오라 하고 기별이 왔을 때 주여 내가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노년의 인생을 사는 분들 보면 제일 불쌍해요. 왜? 소망이 정말 없어요. 이젠 건강도 없죠. 재산도 없죠. 자녀들도 멀리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떨어지죠. 이젠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삶이 어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무덤이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 자살도 많습니다. 노인 자살도 많아요. 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늙어지지 젊어질 일은 없잖아요. 젊어질 일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노년분들이 새로운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얻고 또 여기 우리 젊은 층들은 제발 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고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안 되겠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면 그건 정말 참 어려워요.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늙고 힘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고생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노년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요. 여기 창세기 25장에 뭐라 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아름다운 노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노년이 아브라함같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다 기도하십시오. 추한 노년이 되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도 많은 노년분들이 육신의 정욕, 싸움, 다툼, 온갖 인간의 죄악된 일에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노년이 아니에요. 뭡니까? 추한 노년이에요. 추한 노년. 우리는 추한 노년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중년의 분들은 자신들의 노년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들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그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노년이 아름답고 생기 있고 그 노년이 추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악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굉장히 좀 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에서 75세까지는 그 고향에서 굉장히 그 고향의 유지로 아주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재산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나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내도 뺏길 뻔했죠. 본인들도 또 어려움을 당했죠.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고생을 고생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쫓아가니까 노년에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잘 참아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버리면 안 돼요. 특히 가나안 신자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자신들의 생애 끝에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저주를 받을 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마치 교회를 떠나면 거기에 뭔가 자유가 있고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게 그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노년을 절대 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어때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아름다운 노년. 우리 모두 이런 노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년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추하고 거기다 죄까지 있고 온갖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를 참 잠시 잠깐도 마음에 쉼이 없는 그런 노년을 보낸다면 얼마나 그 삶 벌써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예비적인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추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면 젊을 때 여러분 젊을 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치고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멋대로 살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죠. 그러나 조금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몸이 약해져요. 병이 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벌써부터 삶이 벌써 이미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노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년이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어두워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젊을 때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좋게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거 다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의 고향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고생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생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을 텐데 그러나 그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갔습니다. 영적인 길을 갔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고생도 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점점 어때요?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면요, 그의 삶이 점점 더 어때? 의인의 그 삶은 마치 해가 돋는 것 같이 환하게 비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노년에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참 그 힘든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하는 게 젊을 때보다 훨씬 몇 배나 힘든 거예요. 몇 배나 더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 그의 영육간의 모든 것,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보호하셔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과 염려로 시름시름 그 나이 많이 든 아브라함이 고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여 나의 말년도 나의 노년도 이와 같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하십소서. 또한 아브라함은 장수했다. 성경은 그러니까 특히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장수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 일찍 죽는 걸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요.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일찍 죽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로 구약 성경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악인은 장수를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장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아서 장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형벌을 쌓게 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수는 뭡니까? 의인의 장수,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장수가 좋습니까? 단명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람은 장수하는 게 좋아요. 오래 사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오래 살아도 그 오래 사는 삶과 시간이 그의 삶이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이 많으면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래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산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누구라도 짧게 산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는 오히려 더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보지 않고 더 일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여기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뒤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본향을 향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그의 삶은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도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끝을 바로 이렇게 어때요? 기온이 다여 죽어 그의 백성에 합류하였다. 여기서 그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이 믿음의 선진들과 합류할 거예요. 우리도 장차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윗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이삭도 볼 수 있고 야곱도 볼 수 있고 노아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젠간 그들과 합류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과 합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누구와 합류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입니까? 우리의 할머니?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이후부터는 그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이삭이에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비록 육적으로야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이 시민으로서 이 족장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나이가 먹고 우리의 삶이 늙음으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는 항상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 믿음의 조상과 합류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 아브라함 앞에 갈 것이다. 언젠가는 노아와 언젠가는 다윗과 언젠가는 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합류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낙을 누리려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목적이 그저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이 땅에서 많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장수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좀 생이 일찍 이른 나이에 예수님은 사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공생애를 한 40년이나 50년을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가다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3년만 잡고 전체 기간이 33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청년의 때예요. 30대 초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딱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딱 거기에 수명을 끊어준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몰라요. 우리가 더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막연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시간과 날을 정해놨어요. 시간과 날을 다 정해놨어요. 각 사람의 시간과 날을 1분 1초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늘의 백성이 합류해라. 이제 너의 이 땅의 나그네 생은 이제 마무리해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홀가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려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삶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이 세상과 함께하고 죄 짓는 걸 낚시로 삼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의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에게 재앙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붓는 거예요. 재앙을 붓는 거예요.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쏟아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그래 오래오래 살아라. 그 대신 내가 너의 산 만큼 너가 죄를 지은 만큼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재앙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해서 오래 사는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죄악의 낙슬, 죄악의 시간을 오래 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때요? 의로운 인생, 믿음의 길로 그의 삶이 오래도록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젊은 시절의 그 고통이나 고생이나 그런 게 없게 한 거예요.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인생이 어때요? 노년이 되었을 때 평안한 여생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평안하게 노년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노년, 장수하다, 이제 기운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먼 시간이 아니에요. 가까운 시간이에요. 먼 게 아니에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곧 있으면 그래요. 예. 먼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산수가 오늘 휴가 나왔잖아요. 저도 엊그제만 해도 저도 군대에서 막 휴가 나가지고 몸이 팔팔해가지고 그냥 막 사방천지를 뛰고 날았는데 저도 벌써 50대 초반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20대 초반에서 훌쩍 지나가요. 예. 이 상태로 또 훌쩍 지나가면 저도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힘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헛소리는 그만하고 절대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마요. 젊을 때 방탕하면 나이 들어서도 방탕할 일이 더 많아요. 설령 정신 차리고 돌아와도 그때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으면 절대 죄 짓지 마요. 절대 죄의 길로 가지 마세요. 절대 청년의 죄악을 피하십시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은 벌써 중년의 때만 가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정되게 축복하세요. 그러나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죄 짓죠. 어리석은 길로 가죠. 방탕하죠.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쇠퇴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벌써 쇠퇴. 그 삶이 무너져. 축대가 무너져.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 어느 날. 그게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찍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주 일찍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시니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아직 젊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하는 인생은 그거는 지금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메마른 사막에 자풀과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일찍 하나님 경외하는 곳으로 다 돌아야 됩니다. 우리 중년의 분들은 곧 있으면 노년이 됩니다. 중년의 시간은 짧아요. 오래 안 가요. 진짜 짧습니다. 중년의 시간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중년의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 주님과 함께하는 노년, 주님과 동행하는 노년, 천국을 미리미리 맛보는 노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중년의 때에 또 한순간 살짝 삐끗하면은 방탕의 길로 가요. 죄의 길로 가요.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젊을 때 건실하던 사람이 꼭 중년의 때 사고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중년의 때 그 시간과 삶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중년의 때 범죄했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던 사람이 중년의 때가 되니까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쓸데없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옆집 아줌마 목욕하는 장면 보다가 죄졌잖아요. 그게 성경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오늘날 그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인지 그런 드라마로 찍어놓으면은 다윗 진짜 참 창피한 사람이에요. 창피한 사람이. 성경이니까 좀 죄를 져도 고상하게 보이지.
지금 사람과 전쟁으로 다윗의 생애를 걸어놓으면 진짜 다윗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피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년의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쓰십시오. 죄 지으면은 추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노년이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위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노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노년이 아름답지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만 다윗은요, 그 노년이 보십시오. 자식들이 반기를 들죠.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노년은 사실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이 아브라함 보죠. 아브라함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중년의 분들 사랑과 전쟁 찍지 말고 그런 드라마 영화 찍을 필요 없어요. 제발 좀 아름다운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복되게 인생에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곧 노년이 무신,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처럼 늙었고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가는구나. 진짜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요. 어쩌면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올해 안에 갈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분들은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을 자기 전에 준비하고 아침 일어나면 준비하십시오. 하늘에서 저 시온성에서 오라고 기별이 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늘에 그 천사들이 운행하는 그 불마차를 타고 주님 앞으로 갈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때 쓸데없는 공상이나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말고 아무에게 소망 두지 말고 세상 소망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오. 곧 있으면 내가 저 하늘에 가면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우울증이 옵니까? 우울증이 안 와요. 오히려 더 기쁨이 와요. 오히려 더 막 즐겁고 더 기쁘고 오히려 더 막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은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년은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그 젊은이들도 다 늙어요. 다 순서가 있는 거, 순차적으로 다 시간이 되면 늙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과 같이 자기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조건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왜 문제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다른 조건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보고, 뭐 좋은 교육을 받아보고, 뭐 좋은 시집장가 가보고, 뭐 좋은 건물, 좋은 차. 자꾸 그런 거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두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그런 조건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시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목숨처럼 여겨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거 아주 하찮게 여겨요. 별거 아니에요. 이까짓 거, 이 땅에 있는 거, 저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뭐 대단한 것도 저 하나님 나라의 휴지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하고 불신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인생관도 차이가 나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해서 자기의 조건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시시합니다.
볼 게 없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진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바울이 벌써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별거 아니야. 하찮아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베냐민 지파에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죠. 바울은 그 시대 엘리트예요. 그 시대 엘리트라면 아주 극소수의 0.001% 엘리트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강과 상과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전혀 바울이 어때? 바울이 언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슬픔과 고난에 쓰러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곧 있으면 이제 네로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을 그 직전까지도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면류관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보면은 이 삶의 스타일을 막 사람들이 바꿔요. 시대마다 이 삶의 스타일이 막 바뀌어진다고요. 매 시대마다 시기마다 한 10년이나 15년 주기로 아니면 한 5, 6년 주기로 삶의 스타일이 막 바뀌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거 다 헛짓이에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넥타이를 짧게 매나 길게 매나 목에 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지단을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별거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차 마시고 빵 먹는 거나 강북에서 차 마시고 빵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바퀴 4개 굴러가면 잘 가면 되지. 그 차가 무슨 벤츠냐 벤틀리냐 아니면 소달구지냐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뭐 먹는 거 하나도 그냥 안 먹어요. 엄청나게 많을 주고서라도 그걸 꼭 먹습니다. 같은 차라도 몇만 원짜리를 먹지 2, 3천 원짜리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침대 하나를 들여놔도 몇천만 원짜리를 들여놔서 거기서 누워야 자기가 잠을 자지 몇십만 원 침대는 그거 취급도 안 해요. 그 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삶의 문화를 보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궁극적인 소망이 없으니까 헛된 소망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쏟아버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이 계속 마르고 갈증이 나고 지쳐버려. 지칩니다.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팬티를 사서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행복하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잠옷을 사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면증이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미장원 가서 수십만 원짜리 파마를 한다고 해서 동네 할머니 뽀글이 파마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헛된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 이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런 데다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해야 더 많은 비싼 값으로 팔아먹잖아요. 사람들의 허영심, 과대망상.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에게만 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늘에서 소망을 둬야지 불신자들처럼 저런 허망한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런 허영심에 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 안 두고 자꾸 다른 데다 자꾸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결혼에다 소망을 두고 무슨 세상에 뭐 집에다 부동산에다 뭐다 자꾸 거기다 소망을 둬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면은 벌써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어두워요.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해서 처져요. 자꾸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느 한계까지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복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가 구입해 놓은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사례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그 무덤 하나 겨우 구하고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묻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대단한 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뭘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명성, 우리의 권력, 우리가 가진 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곧 있으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곧 있으면 다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그런 허망한 인생에다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우울한 기운이 싹 빠져나갑니다. 모든 어둠이 다 무너져요. 천국의 빛과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갖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오실 주님,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을 산 겁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노년을 주님과 보내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제 곧 7월 달을 맞이할 텐데 주여 어느 날을 맞이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